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저 한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에 무슨 책을 읽다가 인생을 사는 동안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고수가 뭔지 아시죠? 네. 저는 하수에 불과하지만 고수를 만나야 된다 그런 책을 읽게 됐습니다. 고수를 만나는 이야기를 쭉 적어놓은 그 책에 한 챕터가 뭐였냐 하면 긍정주의자가 되라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고수들을 만나보니까 한결같이 뭐더라? 긍정적이더라. 긍정적이래요. 어떤 사람은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수래요. 혹시 여러분 한번 그냥 제가 모르겠지만 내가 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나름대로 평가하세요. 나는 고수인가 중수인가 하수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긍정주의자가 되라는 말 과연 복음적일까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일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세상적인 관점 같으세요? 복음적인 것 같으세요? 저는 지난주 여러분과 수요일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이 말이 그래 복음적이지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 그러셨대요?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분명 긍정적인 그 무언가를 하나님은 밝혀내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그 무언가를.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기드온은 말합니다.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한 가문이고요. 그 가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보면서 야, 넌 큰 용사야.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야, 넌 보잘것없어. 맞아, 넌 보잘것없지. 네가 뭘 하겠냐. 그건 사탄의 얘기예요.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너 같은 애가 예수 믿는다고? 너 같은 애가 그게 목사냐? 너 같은 애가 장로냐? 너 같은 애도 집사라고 말할 수 있니? 야,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부끄럽다. 야, 넌 그러고도 내 자식이냐? 엄마는 그러고도 엄마라고 그럴 수 있어?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도원을 보면서 큰 용사야 라고 말하신 것을 보면 저는 긍정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무슨 말 같다고요? 복음적인 말 같다고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셔도 그만해요.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세속적인 얘기를 한다고 말씀하시든지 아니시든 관계없어요. 저는 말씀을 읽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씀을 들려주세요. 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죠? 너 환난을 당하니까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꼭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그 글에서 적어놨더군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1984, 수십 년 전에 1984년의 이야기를 적은 책이었습니다. 빅 브라더에 대한 얘기였죠. 큰 형님 한 분이 계실 거다. 그가 다 다스리게 될 거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심지어 정보가 사람을 다 지배해요. 돈이 전부 다 지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심지어 핵무기라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개발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미래를 보는 탁월한 눈이 있었대요. 천재였답니다. 그래서 천재 소설가라고 말한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그리고 무신론에 기반을 두고 삶을 살았대요. 신이 어딨냐? 그러면서 늘 비관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머릿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완전히 조금만 있으면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혹시 안전한 곳은 어딜까 싶어서 스코틀랜드의 저기 저 끝자락에 조그마한 섬에 가장 아무것도 오지 않을 수 있는 그곳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정신과 육체는 늘 비관적인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47세에 요절했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조금 긍정적이신가요? 다시 한번 복음적으로 긍정적이신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능력만 주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자존심 상해서 난 그건 못해 생각이 드세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났더니 그랬더니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계시기만 하다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겨도 하겠다. 가시거 이 대학 나온 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그 대학 못 나온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뭐든지 맡기면 난 해. 그러세요? 아니면 조금만 잘난 사람이 보면 나는 마음이 불편해서 조금만 여러분의 삶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조금 더 기가 살아서 교만해지시나요? 그럼 오늘 성경이요, 기도원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요, 뭐요? 기도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랬죠. 기도원을 향하여 주신 축복의 얘기는 사실은 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15절 먼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자기 환경의 틀을 깨야 돼요. 환경의 틀, 뭐예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부족한 족속, 가족, 가문,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왜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큰 용사라는 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자기 스스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환경의 틀 안에 갇혀져 살아요. 특별히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갇혀 살아요. 지금 과거는 뭐예요? 나는 우리 므낫세 지파 중에 제일 약한 가문, 이용 과거예요. 요거 백그라운드라 그러죠. 백그라운드가 제일 약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과거인데,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지금 내가 제일 약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과거와 현재라는 틀, 요 틀을 깨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신가요? 여러분 과거 어떠세요? 집안이 좀 괜찮았나요? 어떤 분은 그러대요.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집안의 딸이었다고. 여러분 아니셨나요? 혹시 이셨나요? 과거가 어떠세요? 정말 우리는 백이 없어. 전 백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 목사도 아니시고요, 뭐 이름 날린 분도 아니시고요, 뭐 그렇다고 뭐 학교 백이 대단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백이 있어야지. 이게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 그 과거의 틀에서 뭐예요?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현재예요. 현재. 여러분 현재 어떠세요? 남편 한번 잘못 만나가지고 깜짝이야.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하도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그랬대. 여러분 그냥 만났으면 만난 줄 아세요. 그냥 제가 100번 말하지만 내가 하라 그랬냐? 네가 좋다고 결정한 거지. 누가 뭐라 그랬냐? 당신이 그때 다 큰 어른이 돼서 노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당신에게 다 있어. 이제 와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과거와 현재에 완전히 묶여 살아요. 현재 여러분 어떠시든지 그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현재와 과거에 묶여있는 생각의 틀을 무너뜨려야 돼요. 성경 그러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놓여져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현재와 과거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앞에 있는 미래를 보고 살아요.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뒤에 있는 거 보지 말래요. 왜요? 뒤에 있는 건 뭐였냐 하면 이미 롯이 결정해서 가버린 땅. 이건 뭐예요? 과거에. 이건 이미 롯에게 그럼 네가 먼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가져가 버렸어요.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을 가져가 버렸어요. 막상 가져가 버리고 나니까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서운했을 거예요. 네가 먼저 정해라 그랬을 때 이럴 줄 알았잖아요. 에이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세요. 그럴 줄 알았지. 지가 먼저 정해 갈 줄 알았나? 그죠? 그랬을 때 진짜 아이 삼촌 아니에요. 정말 그럴 수 없죠. 제가 어떻게 삼촌에게 그러겠어요. 제가 삼촌에게 받은 도움이 얼마나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삼촌 하고 난 다음 제가 할게요.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 삼촌 하면 제가 할게요. 그래야지. 그게 좋게 하지. 근데 지가 먼저 썰렁 해버렸네?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그 이미 이루어진 과거에 대하여 저거 내가 가져가야 돼. 내가 아까 말 잘못했지. 그게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 뭐라냐면 너는 눈을 들어 뭐라고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뭐예요? 그건 모든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은 과거는 좀 잊어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 빽이 안 좋았든지 하여간 집안이 안 좋았든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을 했든지 난 저런 부모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 줄 알아? 라고 말하지 말고 그건 이미 뭐라고요? 과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그러냐, 과거는 뭐 하지 마라? 묻지 마라.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가 어떻게 돼요? 왜 그랬나? 나는 왜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났나? 왜 나는 그때 그랬었나? 왜 나는 그랬었나?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도요, 그 롯에게 나중에 뭐라 그러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너 고모라 소돔 빠져나올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뒤에 것은 보지 말라고. 뒤에 게 뭐야? 과거에 과거. 그게 좋았든지 나빴든지 하여간 과거는 뭐 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돼요. 지금 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남편이 이렇고 우리 자식이 이렇고 우리 가정이 이것 너무 생각하면요, 여러분 머리가 너무 아파. 너무 화가 나. 조금 이따 보세요. 이제 화가 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현재보다 더 중요한 뭐예요? 미래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기도원의 현재를 봤으면 큰 용사라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렇죠. 현재나 과거를 봤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거와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면서 큰 용사라고 얘기해요. 느헤미야와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보고 있었다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거죠. 다니엘을 보세요. 금식하고 지금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측근을 뽑으려고 지금 음식을 특별히 먹여주는데 안 먹겠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미래를 이끌어가 주실 거라고요. 그게 안 뽑히면 끝인가? 그렇잖아요. 그게 안 뽑히면 인생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나 먹고 살 테니까 그러고도 좋으시면 그럼 뽑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과거나 현재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어디를 향해 가요? 미래를 향해 가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데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고 뭐라고요? 소망이면서 장래에, 평안이면서 장래에 뭘 준다고요?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없을 거예요. 끊어버리세요. 분노가 일어나고요. 생각만 해도 막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어볼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죽는 일인데 뭐.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죽는 거예요. 하루 더 살면 하루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죽는 건데 뭐. 근데 아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과거와 현재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면 뭐로부터 해방이 되냐면 분노와 원망과 절망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났죠? 이게 뭐예요?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왜 우리 남편에게? 왜 우리 자식에게? 왜 하필이면 우리 부부 사이에? 여러분, 그건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지금은 왜 없는데요? 왜 없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안 도와주시죠. 그때는 도와주시더니 왜 지금은 안 도와주시는 건데? 원망하는 게 계속. 여러분, 과거에 묶이면, 그리고 현재에만 묶여 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려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는 결별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이 기도원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걸 조상으로부터 계속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즉 이걸 보면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안 매달렸을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애굽에서 건져준 일을 자기가 들었다면 하나님 지금도 미디안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겠네요. 하나님 한번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그럴 수 있었을 건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아쉬워요.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에 너무 매달리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현재에 너무 매달려서 왜 이럴까? 우리 집안이 왜 이럴까? 우리 가정 왜? 그러면요 뭐가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오히려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이번에도 건져 주시겠지.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신앙생활 같아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요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겠어요? 이걸 갖다가 모든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럽니다. 패러다임, 정해진 틀이 있어요. 그걸 싹 바꾸는 건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는 거죠. 과거와 현재에 묶여 사는 동안 우리에게 점점 더 쌓여왔던 분노와 원망과 절망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과거와 현재로부터 벗어나서 그 과거와 현재에 묶여 있을 때 받게 되었던 모든 분노와 원망과 절망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요. 그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14절 16절 두 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6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거다. 우리는요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모든 틀이나 환경, 생각의 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기에 집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뭘 받아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너 보냈잖아. 네가 가서 구원해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건져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이렇지, 자식 잘못 만나서 이렇지,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거기에 보내심을 받았으니 거기에서 구원을 베푸십시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주시겠지.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입을 누가 창조했는데, 출애굽기 4장에 그러시냐. 입을 만든 이가 누군데, 네가 무엇 때문에 입 만든 내가 있는데 네가 말 때문에 걱정하냐? 그러시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실 거예요. 믿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 아무래도 여자들이 많죠. 하긴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아서 그래. 그죠?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많아서 하나님은 여기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오늘 여기에서 능력을 받고 가정으로 되돌아가 구원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능력이 모자라면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 하시도록 우리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한 것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려는 것. 그럼 사람은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답니다. 그렇죠? 뭐 생각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뭐라고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제 설교 안 한다고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게 너무 많죠. 어떨 땐 저보다 너무 알아가지고 제 위에 있죠. 근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달라요. 알지만 마시고 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많이 알았어요. 너무 많이 알은 거 아닐까요? 아셨다면 뭐 하십시다? 사시자고요. 사실 우리는 보잘것없죠. 나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아는 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사는 거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는데요?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미디안을 치는 게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괜찮아. 한번 가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많아요. 참 많은 소식을 듣죠. 여러분 과거와 현재에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무엇 때문에 그랬지? 그러면서 자꾸 과거로 되돌아가거나 지금을 보시면서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일생을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큰 용사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 모든 것 반드시 해낼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그 말을 듣자고요. 그 말을 들어야 우리는 삶을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14절의 마지막 한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말씀을 끝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게 뭐라 그러냐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데 이 너의 힘으로 그랬어요. 그럼 힘이 별로 없어요, 우리. 그죠? 뭐 힘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백도 없고,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뭐 그렇다고 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너의 힘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뭔가 있을 거예요. 그게 크든지 작든지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은 크든지 작든지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것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가 나쁘시면 인내로 때우세요. 돈이 없으면 시간으로 때우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한 대기업의 회장이 이런 얘기했답니다. 자기가 나이가 60 정도 됐을 때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20살이래요. 그렇죠? 20대라는 거죠. 자기가 60대가 때 20살이래요. 그러면 60대가 20대를 뽑으면서 60대처럼 성숙하기를 바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20대는 20대의 것이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너무 아래 사람 보는 게 쉽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20대가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너의 힘.
60대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을 거예요. 경험이 더 있다면 더 있을 거고요, 혹은 좀 더 성숙했다면 성숙한 게 있을 거고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성격이 좋아서 실실 웃는 사람이 그게 너의 힘일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책을 사서 읽었어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책이었어요. 한국인만 모르는,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인데 이름이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라는 교수인데, 그분이 한국인만 모르고 있대요. 한국인만 모르고 있대. 뭐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얼마나 탁월한 것에 대해 한국이 잘 모른대. 그래서 그걸 자기가 밝혀주는 걸 외국인이 쓴 거야.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아니, 우리가 더 정신 나갔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 안에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보물이 있는데 왜 그걸 찾으려고 하지 않는지 자기는 모르겠대.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가진 게 너무 많은데 왜 그걸 못 찾는지 모르겠대. 왜 안 찾는지 모르겠대. 그거 좀 찾으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무언가 힘이 있어요. 못 배워도요, 뭔가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니까 뭔가 있을 거예요. 그걸 잘 하나님께 드려서 새 능력으로 공급받아 미디안을 치는 것이 한 사람을 치듯이 할 수 있는 은혜로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 보내심 받았죠. 저도 이 교회에 목사로 보내심을 받았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특별히 과거 때문이나 현재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제가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가정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현재와 과거에 묶여있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거와 현재로부터 해방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와 현재에 너무 묶여 살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남을 원망하며 상대방을 불평하며 그러다 마침내 절망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 아멘이라고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도록 아멘, 주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치는 일이 한 사람을 치듯 하는 능력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힘을 꼭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기도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남편과 아내를 건져내고 자식을 건져주고 교회를 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3일 동안 또 잘 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건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